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옆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7월 1일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이날 옆 사람한테 복을 안 빌으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복 받을 기회가 없지 않겠나.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달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유머인데, 술이 잔뜩 찬 한 남자가 교회 현관문을 막 흔들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도 요란하게 흔들어서 사찰 집사님이 쫓아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이렇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왜 교회 문을 흔드는 거요? 그랬더니만 이 술 취한 남자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왔어. 그러자 이런 행세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만나냐고 그랬더니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얼떨결에 사찰 집사는 긴장한 나머지, 여보시오, 이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라면 의미가 없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어질 때 이 예배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도 이렇게 우중충한데 거기는 뮤지컬 가수들이에요. 아주 너무 아름다운 찬양. 아니, 딴 사람들 잘해서 코러스는 없지만 코러스는 항상 후광에 가려지는 거고, 어쨌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감사하고요. 그냥 박수 한번 보내줄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섬기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상태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온전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문제만 바로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온전하고 깨끗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풍성한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너희들이 드린 이 수많은 수양들 이제 실물 났다. 난 더 이상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이 형식적인 예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창하고 웅장한 음악에 맞추어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모든 기도,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식상이 가고 실물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거창하고 웅장한 제사를 하지만 실제 너희들의 삶 속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실제 윤리 속에서 행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거창한 예배의 형식을 갖춰 드릴지라도 이웃을 돕지 못하고 약자를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왜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코 부정이나 사악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약해지기 쉬운 물질 문제를 다루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눈속임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윤리나 도덕적으로 숨기는 사람들,
속여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속담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유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일본 동경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 좌파들 뭐 할 것 없이 일본 사람 하면 일을 바득바득 가는데 일을 갈 일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저는 호텔에서 자고 있느라다 보니까 일본은 동경에 1층, 2층, 3층까지 고가 다리들이 많아요. 고가 도로가. 그런데 그렇게 큰 도시, 복잡한 도시가요, 우리처럼 자동차가 다 쓰는 일이 없습니다. 서행을 하더라도 술술술 풀려가지고 다 소통이 되지, 우리처럼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교통체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야, 신기하다. 이 큰 도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고가도로 하나가 한 4층 높이에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난리 날 겁니다. 고가 뜯어라, 부셔라, 없애라,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막 현수막 붙이고 난릴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요, 개인이 피해를 입어도, 개인이 손해가도 국가가 유익하다면 참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야 망하든 뒤집어지든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 오늘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자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거, 이게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할 줄 모르고 협력할 줄 모르고 서로 도울 줄 모르는 이 개인주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자신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이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하기를 나눠주고 베풀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자꾸 나눠주면 더 많은 걸 얻게 된대요. 사람이 구제에 힘쓸 때 부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6절은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자기도 윤택하게 한대요. 이 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면 내 기분도 좋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면 자기 비위도 상하게 돼 있어요. 자기 감정도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피폐한 게 아니라 자기도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면 내 마음도 풍성한 은혜 속에서 윤택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기분 좋은 말 합시다. 아마 3주 후에쯤에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말. 호수가 아니고 스픽, 말이라 이 말이에요. 말.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쾌활하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라는 거예요. 24절에서 과도하게 아끼면 저주까지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되어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물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심하고 남의 허물 잡으려고 하는 인간들,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 약점 들춰내고 다른 사람 허물 들춰내려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인간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허물이 보여도 티가 보여도 다 덮어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제 밑이 구리면 남의 밑도 구린 줄 안다. 잘 못 들어본 속담이죠. 제 밑이 구려서 냄새가 불불 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못된 짓을 해요.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목사에 대해서도 헐뜯는 인간들이 들어있어요. 어제 오후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어떤 얘기는 열받더라고 진짜. 그래 당장 이거 전화해 그랬더니 여보 무시해버리라고. 그런 인간들 얘기하거나 말거나 내 기지상 확 전해서 야 너 입 똑바로 안 눌릴래? 그따위로 너 헛소리 할래? 막 그러려다가 크게 참은 줄 알아요. 내 성질상 제 밑이 구리니까 남의 밑도 구리다고 자꾸 트집 잡고 소문내고 흉잡고 이러는 사람들,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왜 내가 뭐 비방 중상모략 받을 만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실도 아닌 얘기들을 가지고 자꾸 가먼짓을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우리 교회는 사무총장님 내가 이렇게 확 까놓고 하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이 인간들도 나를 밑으로 걸을 인간들 많아요. 아주.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건 현세 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너무 의지하거나 기댈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28절에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푸른 잎사귀 같이 사시사철 푸르청청하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5절에는 풍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잠언 29장 25절에 안전하게 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번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가슴을 열고 문을 열어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되면 이 땅과 영원한 내세에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몸도 건강하시고 돈도 잘 벌리시고.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아멘 안 하는 인간은 한번 병도 좀 걸려봐서 고통도 받아보고 돈이 없어가지고 쫄쫄이 고생도 좀 해보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 이름 안 되겠지만 아멘 잘하는 집사님, 아멘 잘하더니 밑바닥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사업 시작했는데 10만원 11조, 20만원 11조, 40만원, 50만원, 그러더니 100만원 치고 올라가더니 지난주에 200만원 11조 했어. 배 아프죠? 근데 그 집사님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아멘이야. 얼마나 아멘을 잘하니. 그러더니 그 축복 받아가지고 부럽지도 않아요? 뭐 자기들은 50만원 11조밖에 못 내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럼 내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측량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주었어요.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아주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옆구리 찔러 절 받는다고 그러는데 안 하면 옆구리라도 꽉 찔러서 절 받아야 돼요. 아주. 자, 우리가 받은 영육간의 많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고 하찮은 선행을 베풀어도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야 돼요. 나이가 어려서 작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작은 자는 힘없고 백 없고 돈 없고 또 건강 없고 이런 분들 모두 작은 자예요. 믿음 없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헬퍼, 보살펴 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자꾸 교회 바깥에 가서 뭘 작은 자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이 안에서 찾아야 돼. 이 안에서 힘들고 고통받으며 어려워하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한숨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세요. 지나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그저 내게 주신 거, 내가 가진 거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내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비교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줘도 한도 끝도 없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여기 우리 총회 사무총장님하고 기독교연합신문 장전문이 왔는데 좀 쑥스럽네요. 그죠? 아까 인터뷰 딴 거 보니까 그 5개사 TV 방송국에서 설교 가장 은혜롭게 하는 사람을 뽑으랬는데 날 뽑았다니,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무슨 이 변두리에 유목사가 하는 설교가 뽑혔을까 했더니 심금을 울리고 피부에 와닿고 삶 속에 젖어드는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지, 유식하게 무슨 영어 나부라비 써가면서 문자 써가면서 해서 그게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그렇게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신대원생들이 말이에요. 다시 옆에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뭐 아주 어렵사리 저를 어렵지 않게 만나니까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난 그래서 아까 뉴스 그거 보고 기분이 살짝 좋더라고요.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무식한 목사인데 그래도 그렇게 평가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유 참, 장로님들 할렐루야. 때는 열받을 때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사람은 제가 좋은 줄을 몰라요. 자기 거 좋은 줄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교활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이익을 채워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21절에 피차 손을 잡고 행복을 사수하려고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악의 세력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진리를 위해 핍박과 손해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심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으로 심고 재능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심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판이하게 다른 것인데 18절에 보니까 악인의 종말은 허무하다고 그랬고 19절에 사망에 이르게 되며 20절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21절에 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고, 그러나 다시 18절에 의인이 받을 상은 확실하다고 그랬으며 19절에 생명에 이르고 20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 자손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의인의 삶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야 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재능도 나눠야 돼요. 오늘 보니까 로덴 카페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못해도 좋아요. 배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그것도 솔로로 부르다가 삑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는 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나누는, 재능을 가지고 나누고 자꾸 나누는 거, 로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바쁘지만 여러분이 시간 내서 헌신해 줌으로 한 달이면 350만에서 400만 원씩 그곳에서 이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어요. 다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거기 한 푼도 수고비 주지 않아요. 세금 낼 거 내고, 그렇게 하고 재료값 제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최소한 350만 원 이상씩을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돕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베푸는 일이에요. 이게 나누는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직간접적으로 나누는 삶, 이걸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건강, 그리고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모두가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웃의 유익을 끼치려면 내 자신을 내줘야 가능하지, 내 자신을 챙기고는 절대 다른 사람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삶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웃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험담과 중상모략, 여러분 험담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과도 다른 걸 험담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험담, 중상모략, 비방. 또 우리들이 이렇게 나쁜 만들, 이웃을 해하는 일,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거나 멸시하는 일, 매점매석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삼가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신이 고쳐져야 돼요. 내 믿음 나만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 내가 관여할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벗어나지 않는 선한 행위를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2절에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4절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빼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자기는 더 더러워요. 자기는 더 형편없어요. 그러면서 남의 눈에 티빼라고. 제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그렇게 더 큰 실수와 험과 잘못이 있는데도 자기가 하는 건 다 로맨스로 하고, 그러고 남이 하는 것만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명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 뭘까요? 귀에 있는 대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교회 바깥에만 돌아다니면서 해야 잘하는 줄 알아요. 여기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교회 안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도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천국 갈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속에서 이런 행위를 먼저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돌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구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보살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물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우선순위는 귀에 있는 데는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는 자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교회 밖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부욕케 하고 형통케 하고 그로 인하여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 바깥으로 이것이 흘러나가는 게 정상이지, 교회는 빼빼 굶어 있는데 바깥에서 흘러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이 반년 동안 건강도 주셨고 안정된 직업도 주셨고 힘들지만 사업도 버티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와 가정과 아름다운 믿음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주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던 이 잘못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는 동안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살든 못 살든, 좋든 나쁘든 무엇인가를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선한 것 심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 심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과 상급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선함이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힘써 뿌리게 하시고 약한 자, 소외당한 자, 나보다 못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